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탄은 스스로 절대 피해가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물리쳐야 도망을 가요. 그래서 너희의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 사탄을 대적하면 he will flee away. 도망가려 할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지 서로 대화를 하거나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이브가 유혹에 빠졌던 것은 사탄을 처음부터 물리치지 않냐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도 그런 일이죠. 말이 안 된 것은 듣지도 말라고. 아멘. 세상에서 말이 안 된 건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아예 듣지를 말아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기준도 없고 시험받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 봐요. 자기도 같이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No! Don't say that!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럴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신 분들만 다 같이.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보다 지혜가 있어요. 우리보다 영리해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물리칠 대상이지 얘기를 들어주고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냐면 이건 다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거 아주 분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는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처음부터 알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떻게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을 대적하고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갈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죄로 오염시켰어요. 그 사탄이 오염시킨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사탄에게 지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피를 배신하는 행위예요. 다 같이. 두 번째,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줄 아세요? 말은 잘하지. 근데 그 삶을 보면 진짜 한심스러워요. 이제 들어봐서 들은 건 있고 말은 잘해. 근데 그 삶을 보면 정말 so sad.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매일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탄의 시험이 와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 힘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 써요? 우리 속에 거하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강하시다 그랬어요. 크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건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겨야 돼. 지는 날에는 엄청난 대손해를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한마디로 해서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첫 마디가 그의 고백사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안 한다. 이건 지기를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냐고 싸우지도 않냐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이러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6장을 펴봐요. 에베소 6장을 보세요. 자, 우리 10절부터 봐요.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한번 큰 소리 읽어봐요. 10절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여기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돼요. 약자가 되면 안 돼요. 왜 강해야 되느냐? 왜 we have to be strong? 왜 강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11절에 설명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저 좀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전쟁에 나간 군인이 몸을 다 완전히 전 몸을 무장해요? 아니면 어디 가슴에만 한쪽에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요? 여러분 머리에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옷을 요 무장을 해야 돼요. 온 몸을 구두로부터 시작해서 구두 이 보통 구두가 아니에요. 그 가죽신 좋아하는 사람은 군대 가면 돼. 가죽 구두. 그래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요즘 군인들은 그래도 그 군복 그렇게 무겁지 않죠. 옛날에 그 정말 칼과 창으로 전쟁하던 그 시대에는 이 갑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무거운 것을 몸에다가 무장을 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 몸을 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자 봐요. 우선 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이제 이게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우리 예배에서 공부할 테니까 하겠지만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육체도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요 입은요 밥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의 도구지만 요 옆으로 불평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입으로 쓸데없는 말은 하고 그러면요 이 입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도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이 손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손으로 열심히 주님 일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에? 우리의 발로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온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들어가야 주님을 서브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딱 손발 깜짝 안 해요.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을 쓰세요. 주님이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몸으로, 그의 육체로 오셔서 그의 육체를 주셨어요.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몸을 사용하세요. 교회는 우리 젊은이들만, 우리 집사람인 목사 가족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좀 하세요. 다 같이. 토요일날 와서 베이킹도 좀 하고 하세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서브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무장을 해야 돼요. 왜?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봐요. 여기에 너희가 마귀의 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아예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무장을 하라고 말입니다.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로 있는 영적 사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의 싸울 정말 궁극적인 대적은 사탄이라 이겁니다. 그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 뭐냐? 사탄이 시험하는 날, 사탄이 역사하는 날, 우리의 삶의 시험, 이런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보세요. 이 튼튼한 나무,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나무는요, 폭풍이 지나가도 그대로 서 있어요. 뭐 잎이야 떨어지고 가지야 떨어지죠. 근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폭풍이 지나가면 단번에 쓰러지고 말아요. 그 늙은 나무가 쓰러지면요, 더 볼상이 아주 사납대.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험 받고 사는 걸 보면요, 참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고 꼴볼견도 그런 꼴보기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다 같이. 교회 좀 다니고 그 하면은 자기가 뭐이나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너는 정말 알아야 될 거 아직 모르는 줄 알고, 너가 선줄로 생각하면 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은 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책을 많이 읽었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제가 공부만큼 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야이고 여러분들보다 비교할 수 많이 읽고, 그런 저도요, 와, 성이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요. 오늘 아침에 말이요, 내가 레이기를 읽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쭉 하다가 이제 한국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설교를 내가 한국말로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만, 그래갖고 이제 영어로 해놓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 한국말 번역에도 어떤 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갖고 영어로 이제 내 퍼스널 디보션은 영어로 해요. 근데 오늘 레이기를 읽는데, 정말 레이기를 수없이 읽었는데도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 우리 딸내미들한테 아침에 밥 먹다가, 얘들아, 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걸, 영어로 하는 말 외에 또,
피리어드 외에 또 뭐가 있는 줄 아냐? 해 이제 우리 이 두 애들이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너 궁금해가지고 안 가르쳐주면 인원에서 들어가 본데 인원에 들어가 보면 더 없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겠구만. 여러분 꽃이 뭐예요? 꽃. 그 flowers. 근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피리어드를 flowers라고 그러더구 그 flowers가 빠져나가버리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amazing 이렇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참 신기해요. flowers는 꽃 아닙니까? 꽃. flower 꽃인데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수없이 읽은 성경인데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읽을 때마다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몇 시간을 성경 읽고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안 읽을 수가 없고, 나는 그냥, 나는 진짜 I am so happy. 에? 이거 잡으로 따진다도 이보다 더 좋은 잡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다 같이? 근다고 목사가 굶어요? 절대 자기 종 굶게 않게 해요. 저는 평생을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어떤 세상 공부를 이렇게 날마다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지겨워 사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은 소 재밌어.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좀 안다고 뭐 그 아는 거 뭐 나도 아는데 그래요? 여러분 삶을 보라고.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성경대로 살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되면 아는 거야 많지. 근데 삶에 돌아가 보면 완전히 emptiness.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항상 사탄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통해 매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통해 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허리를 묶지 아니하면 옷이 어떻게 돼요?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 쭉 내려가 보지. 허리 잘 매고 다녀야 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허리가 쭉 나가고 옷이 내려가면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냐면 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진리로 너의 허리를 통해 매라고 했어요. 우리의 허리를 묶여주는 거. 자, 전신 갑주를 입는데 허리를 잘 묶어놔야 돼요. 그 첫째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 에베소 공부할 때 이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복음. 우리의 신발이 복음이라서 복음. 여러분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의 발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래야 우리 전신을 무장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자, 보세요. 우리의 가슴, 그러니까 방패라고 하는 것은 가슴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가슴을, 이 사람이 이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자, 믿음이 뭔 줄 아는 사람.
주여. 믿음이 뭐인 줄 아는 사람 흔들어봐요. 나 이 기절하겠네. 박자매, 저 뒤에 우리 박자매. 믿음이 뭐냐? 성경대인 답변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까지는 많이 해요. 그거에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성경에 보세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믿음이라 죽음 믿음. 그러니까 믿음부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무슨 주여. 교회를 뭐 얼마 동안 다니고 무슨 체험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라는 정의부터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해도 그 삶에서 순종함이 없다면 그건, 그 믿음은 아무런 자기에게도 더욱 유익을 못 주고 남에게도 유익을 못 주는 그런 헛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상의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뒷받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방패라 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그래서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사탄이요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쏘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뭘로 막을 건데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자기를 방패를 딱 화살을 물리치는 거예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머리. 항상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사탄이 왔다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된 사람 다 같이. 자, 거기까지를 하고 이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 봐요. 12장. 그래서 거기에 12장 11절에 보면 잠도 깨울라. 말씀도 전할라. 자, 오늘은 성적이 상당히 좋네 그래도. 자, 여기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말세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요. 다 같이. 너무 전부 그냥 나. 누가 내 기분만 좀 상하고, 누가 내한테 조금만. 그러면 뭐 주님이고 말씀이고 뭐 교회고 그냥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forget it. 주님을 사랑한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다 같이. 그러면 주님 어떻게 사랑해요? 구체적으로.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주님 사랑한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그 방법대로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No. 자기 생명,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할 때가 참 행복해요. 제가 군대가 있을 때 오직 유일한 그 즐거움이 우리 집사람한테서 편지가 왔을 때, 그때 연애하다가 한참 연애하다가 헤어졌거든. 군대를 갔거든. 근데 우리 사람이 외국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에어메일 그래갖고 파란 봉투가 와요. 세상에 그 봉투가 오는 것은 나밖에 없거든. 그냥 그 봉투가 도착했다 그러면 제가 정보처에 일했기 때문에 그 모든 메일은 우리를 거쳐서 가요. 우체부가 딱 이렇게 이제 주워가면서 여기 파란 거 들어있다고. 여러분요, 누구를 미워하고 살면요, 그는 죽을 지경이지만 누구를 사랑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도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괜히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봐요. 그러면 즐겁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어떨 때는 그냥 어두절미 머리도 빼고 무조건 맞을 것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앞에 그것은 머리는 딱 잘라버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 듣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난 정말 천지가 개벽해도 괜찮아요. 그 결과는 좋은 것이 될 테니까 다 같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그건 아니요. 분명히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내가 뭘 사랑하고 사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는지다 딱 보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사는지를 딱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인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 12절은요, 하늘과 땅의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지금은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늘에 가 있는 영혼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선한 천사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땅에는 화가 있다고 했어요. 왜? 사탄이 이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는 누구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은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7년 대환란에도 두 증인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나지만 그들은 거의 그때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보세요. 사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주님이 거하신 게,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항상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는 어둠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불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못했어요. 사자도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사탄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는 어둠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이제 성령님도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원하죠.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와요.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처참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체험할 날이 와요. 우리 지난번에 서두에서 배웠죠. 그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들을 피해간다 그랬죠. 여러분, 그 짐승이요, 죽어가는 동물이 언제 가장 사악해지냐 그러면 죽기 직전에 가장 사악해진대요. 그 맹수일수록. 그 맹수가 죽기 직전에 와 완전히 그 사악함을 그 무서움을 다 하고 탁 죽는데요. 사탄이 쫓겨나요. 7년 대환란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년 후면 사탄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묶어가지고 무저갱 속에 7년 동안 가두어요. 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인류들이, 사람들이 대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나라에서는 기쁨이 있지만 땅에서는 화가 있으로다. 그리고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아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보세요.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여기 봐요. 정신을 차리고 사탄이 한 가지 뭘 하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 건 몰라요. 그런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현재도 발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 휴거에 가시고 이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날 때 한번 그 발악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재앙이 이제 이 땅에 펼쳐져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조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준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하십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잘 들어봐요. 제가 그 13절 서두로 내가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자기가 땅으로 내준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여기에 사내 아이는 누구 같아요? 예수님.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 같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지금 세계 도처에서 안티세미티즘. 그게 뭐냐면 반유대인. 그 정사가 온 세상을 무르익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에 가 있던 미국 대사가 그 미국 대사라는 이 입에서 뭔 말 나오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에게 자기 권리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주여. 그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다 회복해 주셔요. 근데 확실히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전부 어게인스트예요. 도리어 저 하마스 저런 그 테러리스트들을 좋게 얘기해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절대 좋은 말 안 해요.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하이디인가? 지난번에 대지진 났죠? 거기 제일 먼저 의약품을 싣고 의사를 싣고 달려가서 가장 구제 작업을 신속하게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그 사실을 세계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자기 때가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46명의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건강 위해, 가정 위해, 사역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브라이언 김 선사 네 분에게 계속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리디아를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